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행복한 안식일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농부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다시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뽀얀 피부에 우리 여고생들이 얼굴에 여드름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잘 뽑아냅니다. 미혼 청년인데 보이지 않는 흰머리가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면 그 역시 어떻게 합니까? 뽑아냅니다. 저도 30대 중반까지는 하나씩 두 개씩 뽑아내다가 지금은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뽑아내면 머리가 다 벗겨질 것입니다. 수업이 시작된 지 오래되었는데도 장난질하고 히히덕거림으로 옆에 학생들을 방해하는 개구장이를 보면 잠시 벌을 주기 위해서라도 너 잠깐 밖에 나가 있어 이렇게 합니다. 뽑아냅니다. 작은 텃밭을 가꿔도 뽑아낼 때가 있고 솎아낼 때가 있고 잡초나 잡풀을 뽑아내고 상추 같은 것들을 군데군데 골라 뽑아서 섬기게 합니다. 세상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집 주인의 종들은 호들갑입니다. 조금은 흥분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종들이 좋은 씨를 뿌린 밭에 나가 보니까 자기들이 뿌리지 않은 가라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흥분했습니다. 저걸 뽑아내야지. 이것이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갑니다. 주인님, 우리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우리가 뿌리지 않은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그래 가서 뽑아라 라고 말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말했을 터인데 주인이 하는 말이 반응이 이상합니다. 가만 두어라. 가만 두어라. 세상의 이치와 합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가만 두어라. 마치 주인이 이 상황에 당연하다는 듯이 종의 얼굴들은 상기돼서 이걸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주인은 당연하다는 듯이 평온한 얼굴입니다. 이럴 줄 알았다는 듯이 태연한 몸짓입니다. 원수들이 그렇게 하였구나. 추수 때까지 가만 두어라. 이상합니다. 뽑아낼 것은 뽑아버려야 하는데 주인은 말하기를 가만 두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주인의 반응이 이상한 게 아니고 당시의 당연한 농사의 지혜였습니다. 밀밭에는 보통 가라지라고 불리는 독보리가 자라곤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그 고향에도 이 보리밭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제가 이 독보리가 뭔 줄 알아요. 이 밭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그 사이에 아주 보리와 대단히 비슷한 그 밀과 비슷한 가라지가 있는데 그것을 독보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밀과 유사해서 흡사해서 이삭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줄기 잎사귀만을 보고는 이것이 밀인지 가라지인지 구분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삭이 패이기 시작하면서 이삭이 나오기 시작하면 비로소 그것이 가라지임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그것을 뽑아버리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잘못해서 뽑으려고 하다가 이 독보리를 뽑으려고 하다가 밑에 함께 뿌리가 섞여 있는 밀도 함께 뽑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보리고 이게 밀인데 이게 가라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시죠? 네, 이게 소위 말하는 이 독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농부들은 어쩔 수 없이 수확 때까지 가만두었다가 키가 큰 밀을 먼저 수확하고 그 다음에 가라지는 나중에 따로 잘라내서 땔감으로 사용을 한 것이 그 당시에 보통적인 농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라지가 오늘 마태복음 13장 그 앞부분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하는 어떤 엉겅퀴나 가시덤불 같은 밭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밭에도 가라지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농사를 짓다 보면 잡초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쁜 땅에만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땅에도 잡초는 나기 마련이냐면 좋은 땅에도 나기 마련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옥토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가라지를 마구 뽑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좋은 밭일지라도 추수 때까지 가라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다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은 옥토였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라고 말한 바로 그 땅은 옥토였습니다. 무엇을 하나 심으면 그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생명의 땅이었고 그 땅에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땅에는 가라지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따로 선별해낼 필요가 없는 땅이었겠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여러분이 보면 네 밭이 나옵니다. 그 밭이 길가라고 하는 밭도 나오고 돌짝밭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밭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옥토 좋은 밭도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어떤 좋은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길가밭에 또 이 돌짝밭에 가시떨기밭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좋은 밭에 뿌려졌을 때는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니까 이 밭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농사 짓는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에서 존재했던 이 좋은 옥토는 땅일 뿐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옥토였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범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의 땅은 무언가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옥토였음과 동시에
그 안에서 살아갔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과 완전히 사랑으로 연합된 옥토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는 그 옥토의 땅을 사망의 땅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가라지가 나는 땅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여러분, 이 땅을 우리의 마음밭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옥토였던 사람의 마음밭이 어떻게 바뀐 겁니까? 가시밭길로 바뀐 거고, 길가로 바뀐 거고, 돌짝밭으로 바뀐 그런 마음밭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죄 짓기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서늘한 날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면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과 행복으로 동행했던 그 옥토가 죄를 지은 다음에 그의 마음밭이 가시떨기밭이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두려워하여 숨었지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무화과 잎을 가지고 나무 밑에서 숨었습니다. 내가 왜 숨었느냐?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렵고 무서워서 숨었나이다. 마음이 불편하면 숨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숨어요. 조그만 아이들도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달려갑니다. 근데 자기에게 잘 못해주는 사람한테는 고개를 돌립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불편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피해갑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가서 악수하고 아는 척하고 포옹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옥토인 상태에서 가능한 거예요. 제가 자랑 하나 하려고 해요. 용서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주 감동적인 카톡 하나를 받았는데, 우리 윤다정 선생님이, 목사님, 우리 둘째 딸 우리 윤진이가 지난 어버이날 목사님에게 우리 장현진 그때 안교 순서를 우리 아이들이 써서 우리 현진 군은 목사님에게 보내는 편지, 그 다음에 또 누구는 장로님들에게, 누구는 집사님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써서 읽었는데, 아마 윤진이가 목사님에게 편지를 하나 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목사님, 윤진이가 목사님에게 편지를 써서 그거를 목사님에게 드린다고 가방에다 넣어놓고 그걸 베고 자요 그래요. 그래서 그 편지를 제가 오늘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편지 받은 걸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립니다. 네, 이렇게. 요 뒤에는 낙서도 많이 했는데, 요 앞에 이렇게 이 자기 글씨로 이렇게 썼어요. 이 아이가 뭐라고 썼냐면, 윤진이 누군지 아시죠? 윤진이 어디 있어? 저 방 안에 있는 아주 조그만 윤다정 선생님 둘째 딸이죠. 목사님께 윤진 올림. 목사님, 그때부터 제가 편지를 드리지 못해서 속상하지요. 그래서 지금 쓰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쓰는 거로 좋아하세요. 감사해요. 밑에다 그림을 그리고 공주와 왕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면서 편지를 하나 써서 제가 이거를 받아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것이 기쁜 게,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쁜 게 이 아이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죠? 동행이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동행했냐면 이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버이날이나 여러분의 자녀들로부터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여러분 정보의 홍수, 문자의 홍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많이 날라듭니까?
그런데 그 거들떠보지도 않고 삭제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삐뚤빼뚤한 글씨로 작은, 때로는 문법도 좀 틀리지만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은 손주들이 쓴 그 편지에 여러분이 읽고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아이와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그 마음이 그 아이와 함께 옥토가 된 겁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동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과 같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고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옥토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한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옥토인 상태로 동행하다가 끝까지 변하지 않자 하늘로 데려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에 있어서 옥토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편지를 주신 이 성경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시간, 우리는 그것을 동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의 마음밭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옥토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마음밭인 옥토가 가시덤불과 엉겅퀴 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나랑 함께 있는 게 불편하냐? 그럼 이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 그래서 그럼 네가 그렇게 원하고 살기를 원하는 밖에 나가서 살아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한 자들은 그런 자들 하나님의 하늘나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왠지 불편한 거예요. 길에서 만나면 저 사람과 얼굴 마주치는 게 싫은 거죠. 그렇게 해서 돌이켜 가는 거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건대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 보면 밥을 먹으려고 하면 제 앞에 앉았다 목사님 앞에 앉으면 부담스럽습니다 하면서 딴 데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 아주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싫은 자들에게 그래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게 싫으냐? 그럼 너의 존재를 소멸해 주마. 이게 둘째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상태를 이사야 1장에 기가 막히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이사야 1장의 기별은 북방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기 전에 남방 유다를 위한 기별이었는데 그 당시에 남방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옥토가 아니라 가시덤불과 돌짝밭이 되었어요. 그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을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거 지금 누가 말하는 거냐면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고 유다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나 멀어. 왜냐하면 여러분이 유다 백성들하고 그렇게 사실은 이게 너무 멀어.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 안 들은 자식 혹은 뭐 그런 존재가 있으면 그걸 떠오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어느 날 새벽에 조용히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참 이 눈물이 날 때가 너무 많아요. 한번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게 뭡니까? 자식을 양육하였다라고 하는 건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으로 옥토로 키웠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진자리 마른 자리 얼마나 그렇게 갈아 눕히며 키웠느냐. 그런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저는 저녁에 성경 공부할 때 마치 사춘기 자식이 그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가 어느 날 나는 엄마 아빠랑 함께 하는 게 싫어라고 문 딱 닫고 자기네 방으로 딱 들어가고 엄마랑은 말이 안 통해 하고 문 딱 들어갈 때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왔습니까? 지금 딱 그 얘기거든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담과 하와가 숨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싫다고 멀리하고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더 이상 여러분들하고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물러가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마는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선악과를 먹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 얘기거든요.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 같고 참외밭의 원두막 같이 에워싸인 성읍 같이 겨우 남았도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같아요. 때로는 신앙도 귀찮고 때로는 하나님도 귀찮고 때로는 사람도 싫고 때로는 우울하고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황폐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씨 뿌리기 비유나 가라지 비유를 광의적인 개념에서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옥토입니다. 옥토예요. 그리고 성경에 어제 저녁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로 회복된 옥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고 있냐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바로 이 죄악의 세상, 다시 말하면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20장까지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이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는 사단의 세상에서 모두 고달픈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정치에는 그리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만 요즘 우리 문 대통령의 행보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행복해합니다. 고달픈 현실에서 따뜻한 대통령의 모습이 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이 정말 대통령 집권 마치는 그때까지 가고 우리 국민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수치와 배고픔과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고 생각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오면 살롬과 영화의 시대가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고달픈 현실을 극복할 소망은 보이지 않았던 그 민중들이 더욱더 그 메시아의 오심과 이상적인 나라와 그 천국을 사모함이 간절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정말로 그 천국이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 같은 겁니다. 병자들이 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기도하면 병자들이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낫고 때로는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소경에 눈이 뜨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오늘과 같이 만약에 언론 조사를 할 수 있다면 이 메시아를 얼마나 지지하느냐, 지금 대통령은 80%대라고 하는데 아마 거의 100%를 지지하지 않았겠어요? 종교 지도자들 몇 명 빼고라도 90몇 %가 지지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처음 신앙을 받아들이고 뜨거움을 경험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야, 이런 기별이 있었구나. 성도들과의 교제가 너무 좋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경험들,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병자가 낫는 경험들, 안식일이 기다려지고 마치 처음 연애할 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 달링이 뭐가 되냐면 원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무미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웬만한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읽어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저 마치 매 월마다 날아오는 삼성카드 빌과 같은 느낌으로 느껴지고, 왠지 교회 가는 게 귀찮고, 차라리 그냥 이렇게 날씨 좋은 날은 어디 야외나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동안은 그렇게 정성 들여 드렸던 11금이 어느 날서부턴가는 왜 이게 아깝기 시작하고 말이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에서 돌짝밭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이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던, 처음에는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소경의 눈을 뜨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옥토와 같이 바뀔 것 같았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느 날 실망감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천국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 왜 나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가? 왜 나에게 동일한 고달픔과 고뇌와 쓰라림이 있는가? 내 앞에 이 현실의 가라지들은 어찌도 이리도 무성하단 말인가? 누가 이 가라지 좀 제발 좀 뽑아줄 수 없는가? 제발 말이지. 이 아우성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이 아우성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 아우성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가라지의 비유의 핵심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안다, 그거죠.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고 가까이만 천국은, 그런데 미안하지만 꽃밭의 모습이 아니다. 옥토지만 가라지도 있는 밭이 맞다. 천국은 좋은 씨가 뿌려진 밭이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가라지가 있다. 그것이 당연하다. 이상한 게 아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고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도 가라지가 있다. 뽑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뽑아내려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나 살기 좋은 세상, 나만의 유토피아를 쌓아가는 것이 천국의 본질이 아니다. 결코 샬롬만 있지 않다. 한숨과 신음이 분명히 있다. 너희가 그 복판에서 살고 있는 거다. 가라지와 함께 말이다. 그것이 당연하다. 이상한 게 아니다. 가라지와 더불어 살아내야 할 만큼의 고단하고 치열한 삶의 자리가 너희의 자리며 그것이 이 땅의 당연한 모습이며 너희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삶을 어떻게 견디며 버텨낼 수 있을까? 가라지와 가시덤불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 안에, 교회 안에, 삶 속에 여전히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추수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큰 소리 좀 따라해 보실래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온전히 임할 천국 그 추수 때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고난을 참으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즐거움을 생각하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라지와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삶이 뒤섞여 있었다. 그것이 결단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즐거움을 생각하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천국이지만 여전히 흙의 실존인 우리들이 이 땅을 힘들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걸어간다라기보다는 기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여기에 단식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가라지가 왜 없겠으며 가라지로 인한 실망과 한숨과 눈물이 어찌 나만의 문제이겠습니까? 내 내면에도 가라지가 덕지덕지하고 저 작은 들풀을 보고도 가라지로 알고 놀라는 불안과 아픔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라지와 더불어 살아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를 바라보고 견디며 살아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임하실 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온전한 본향, 그 아버지의 짐만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소망이며 위로며 용기며 힘이어야 맞습니다.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추수 때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살아내는 우리에게 일용할 은혜가 덤으로 주어지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그 은혜가 주인의 염려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지를 뽑을까요? 종들이 말하자 그 농부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뭐 하노라? 다시 뭐 하노라? 염려하노라. 그 주인이 가라지와 더불어 살아내야 하는 곡식의 애환을 왜 모르겠습니까? 왜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허락하시는 이유는 곡식에 대한 염려예요. 여러분, 주인은 농부는 말이죠. 오로지 무슨 생각밖에 없냐면 곡식 생각밖에 없어요. 곡식 생각밖에 없어요. 자녀 농사 짓는 부분들은 자식밖에 생각이 없는 거고 저희 아버지처럼 포도 농사를 짓는 분은 무슨 생각밖에 없냐면 포도 생각밖에 없는 거지요. 행여나 곡식이 다칠까? 상할까? 마를까? 병들까? 아침 저녁으로 포도밭에 나가보는 거지요. 뭐 솎아줘야 될 수는 없나? 잘라야 될 것은 없나? 아침에 어머니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요즘 눈코 뜰 새가 없이 바쁘다. 왜냐하면 그 포도 순들을 다 자르는 일들을 해서 하도 이거 위를 보면서 해가지고 지금 온몸이 다 디스크가 올 지경이다. 오로지 곡식 생각. 그렇게 노심초사 곡식만 들여다보고 돌보고 손길을 멈추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내가 너희의 머리털럭 세는 거 아느냐? 눈동자처럼 너희 지키는 거 아느냐? 농부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농부의 마음이 그렇듯이 곡식이 곡식될 수 있는 것은 농부의 손길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자식이 자식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손길 때문에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보잘것없는 먼지와 같은 작은 씨가
곡식이 되고 추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순전히 농부의 손길 때문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에스겔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인 그 사이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한 아이였어요. 아무에게도 축하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탯줄을 잘라줄 그 어떤 손길도, 그 피투성이를 씻어줄 따뜻함도, 강보에 쌓아줄 누군가도 없었습니다. 아무에게나 사랑받거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이 아이가 핏덩이채로 세상에 버려졌어요. 그런데 그때 그 덕지덕지하고 초라한 피투성이를 왕후로 만들어줄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가 에스겔 16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에스겔 1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배물로 채우고 팔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을 것으로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피투성이 여자아이가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를 위해 온전한 알곡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농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분이에요. 눈동자처럼 보시고 머리털어까지 세시는 농부예요. 그 농부가 가라지와 더불어 살아내야 하는 것이 하는 곡식의 애환을 왜 모르겠습니까? 오로지 농부는 곡식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씨앗이 엄청난 추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순전히 농부의 손길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지와 같은 인생들이 험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염려하고 눈동자처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놓치지 않고 들여보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손길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극한 손길은 오늘 우리의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막힘이나 지처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노심초사, 이 하나님의 마음이 곧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말씀을 저는 줄이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국은 두 가지의 그 시간적인 개념이 있어요. Not yet, already의 개념이 있어요. 이 not yet은 아직, already는 벌써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맞아들이게 될 온전한 왕국의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이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우리는 이미 천국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임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그 마음이 내게 있으면 우리는 이미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천국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신앙인들이 정말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도 3대째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 제가 이제 46년째 재림교회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재림교인의 신앙은 너무 종말론적인 곳에만 얽매여 있어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행복, 주님과의 교제에 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종말의 때에 세상에 무슨 일이 있겠다, 일요일 휴업령이 있겠다, 순 우리의 포커스가 그런 데만 맞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삶이 고행이에요, 고행. 오늘의 삶이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 재림교인들의 신앙인들이 행복한지 아닌지를 보면 얼굴을 보면 알아요. 얼굴을 보면. 저부터도. 제가 곳곳에 집회를 하고 많이 다니지만 단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해다 보면 재림교인들의 신앙이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제가 몇 번 장로교회 가서 설교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이게 얼굴이 기쁘고 아멘 소리가 큰지 몰라요. 그래서 야 정말 여기서 설교할 맛 난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에 갈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것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이미 우리는 천국에서 맛볼 천국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동구능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 날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의 장소가 하늘나라로 바뀐 것뿐이지 우리의 마음은 이미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 안에 어두움이 있어요. 분명히 꽁꽁 얼어붙음이 있어요.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도 저의 삶도 이렇게 말하는 저의 삶도 하루라고 하는 삶을 견뎌내기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가라지와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누가 책임져 줄 수 없는 각자의 몫을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고단합니다. 낭망스러울 때도 있고 불만스러움에 치가 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추수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만 곡식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간절히 바라고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 주님의 손 부여잡고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단 하루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손길을 멈추지 않고 여러분을 들여다보고 토닥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 농부의 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번 오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힘내시고 견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삶을 잘 이겨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크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있으니 이 세상 힘들어도 살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라지와 함께하는 이 삶, 주님과 함께 매일의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이 가라지일지도 모르는데 저 가라지 싫다고 아우성치는 우리들입니다. 그 아우성이 깊어갈수록 추수 때를 사모함이 짙어져만 갑니다. 주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꼭 좀 오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일용할 은혜의 손길을 부여잡고 견디어 살아내오니 부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